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한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한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 또 앞뒤 우리 좌우 다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될 주여.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과 일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여건 그리고 물질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께 봉헌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시절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물질을 잘 관리케 하사
재정의 유혹에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도 충성되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이 기간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나 한번 돌이켜 봅니다. 많은 시간들을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썼고, 많은 시간들을 관계 맺는 데 애썼고,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도의 시간은 한없이 부족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관계 맺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더욱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할렐루야. 우리 다윗과 같이 나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옆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옆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옆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할렐루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 모든 원수 굴복하네.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화려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가 찬양 중에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나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더욱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높은 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한 믿음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일상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네, 가을이 이제 문턱에 온 것 같습니다. 이 귀한 날, 이 귀한 하나님의 날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귀하고 축복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모두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앞에서 칠판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듯이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은 PPT도 만들지도 못하고 최신 문물도 이용할 줄도 모르는 참 옛날 목사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걸 들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PPT도 제가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다니다 보니까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고, 우리 청년들과 제가 많이 외웠는데 마상? 맞나요? 마상이 무슨 뜻이죠? 제가 말만 꺼내면 우리 청년들이 계속 마상해서 제가 네이버에서 직접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우리 청년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저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배움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서은성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구원을 받은 사람과 삶을 엔조이해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구원의 단계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칭의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첫 단계가 칭의인데, 칭의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영화가 있습니다.
용화는 말 그대로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이 세 단계 가운데 바로 두 단계만을 우리는 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칭의가 있고, 그 칭의를 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삶 속에서 그리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화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단계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도 다릅니다. 먼저 칭의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원자다, 구세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인 성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자주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성화의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의 단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는 이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성화로 나아가는 거룩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서 잡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칭의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붙잡으셨습니다. 칭의, 그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보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삶으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늘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질책을 하고 있죠. 우리 안내팀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경험하라. 이 두 가지, 이 두 문장이 합쳐지면 단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가 전하는 핵심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운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여러분, 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음식을 잘 먹습니다. 음식을 잘 먹으면 잘 자라나게 됩니다. 옛말에 아이의 입에,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보고도 부모는 기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요즘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 아들이 14개월인데 너무나도 잘 먹습니다. 이제 엄마의 젖을 떼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도 먹어요. 국도 먹습니다. 그리고 작은 반찬도 먹습니다. 때때로 아빠가 먹고 있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먹습니다. 엄마 몰래 초코파이도 먹습니다. 꼬칼콘도 먹습니다. 지난주에는 스시도 먹여봤습니다. 다 잘 먹습니다. 스시를 먹으러 가는데 계속 나일이가 손으로 흔들길래 저는 손으로 스시를 적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시를 제가 엄마 모르게 조금 잘라서 입을 넣어줬습니다. 너무나 잘 먹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웠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 먹어야지 잘 자라갑니다. 제가 제가 중국에 갔습니다. 북한에 어린 아이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제가 북한은 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보시거나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어디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북한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봤습니다. 제가 보고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5살이라고 해요. 5살인데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3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 보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자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걔네들이 못 먹어서 그래요. 안 먹어서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못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지 자라갈 수가 있어요. 잘 먹지 못하면 자라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것을 흔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 잘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남을 가르쳐야 될 선생의 역할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채 여전히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듣는다라는 말의 히브리식의 표현이 바로 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쉐마.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죽기 직전에 3편의 설교를 썼습니다. 그 3편의 설교를 모아둔 책이 무엇이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의 설교가 3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들이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가 빼고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도 몰라요. 홍해 사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킨 그 사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의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인 그 사건도 모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타내었던 고백하였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바로 쉐마라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너희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유일한 우리 하나님만이 온 민족과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꼭 믿어야 된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크게 자라가기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그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큰 귀가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잘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10년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5년 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내 신앙의 모습이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랑인 양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창피한 줄 모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신학의 성숙의 단계가 아니라 여전히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칭의 단계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될 때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청년이 플러스 친구에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 삶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주 교회를 나와야 하는 제 발걸음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거기에 이렇게 답변을 적었습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단번에 이해가 된다면 세상은 이렇게 어둡지 않을 거다. 세상은 이렇게 더럽지 않을 거다. 세상은 이렇게 힘겹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도 오묘하여서 우리가 한 번 듣고 잠시 그 말씀을 듣고 설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오묘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나아가야지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 참 질문 잘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해가 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이 내 삶을 뒤흔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한 가지의 의문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 단 것만 좋아하는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영적인 당뇨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렇게 작은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에 계셔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너무나 평범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늘 우리 곁에 계시려고 애쓰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가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쪼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한 주간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찌르며 우리의 양심을 찌르며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보를 벗어나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계실 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경험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일 겁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음식점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음식점에 가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먹어보지 않고 그 말씀 너무나 좋더라, 그 말씀 너무나 대단하더라, 그 음식 너무나 좋더라 이야기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잘 알아요. 이 설교 제 설교지 여러분의 설교 아닙니다. 제가 한 주간 은혜 받은 말씀이지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 아닙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이 말씀 여러분 다 잊어버릴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설교를 듣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아서 스티그마가 되어서 내 삶을 뒤흔들 수 있다면, 그곳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다면 복음의 흔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은과금은 나에게 없어요. 은과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갔을 때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청년 때에 많은 것을 경험해라. 많은 것을 경험해라. 그런데 무엇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실천하며 경험하며 나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갈망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빛의 모습으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내가 빛된 모습의 적용을 교회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세상에는 빛을 들고 나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 다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참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못 끼친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너무나 많은 빛이 있어요. 여기도 빛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빛, 하나님의 빛, 교회의 빛,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빛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계속 문제의 스파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하면 뭐합니까? 내 신앙이 칭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몸에 씻을 수 없는 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나음받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아와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의 문 앞에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그것을 깨닫고는 자기의 종을 내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어라 그래라. 그리고 돌아가라 그래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대군대였던 아람 군대의 전체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 왔으면 당연히 나와서 자신을 영접해야 될 터인데 지금 뭐라고?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얼굴도 한번 보여주지 않은 채 7번 씻어라고? 그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만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그 손으로 나에게 안수하여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될 터인데, 이때 나만 장군이 하였던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 생각에는, 너희들의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 모두의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서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며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하고 더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보에서 성숙으로 성장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그 자세,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라. 연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연단이라는 그 단단한 음식은 소화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제도 먹어야 되고 손도 따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 연단이라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해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한번 고침을 받고 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보내주셔서 집 근처 가까운 피아노 학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체른이 100번쯤을 칠 때가 되었는데 음표가 많아지니까 머리가 아파지고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고 손을 찢어서 피아노를 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손을 찢어가면서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선생님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피아노를 잘 못 치겠습니다. 손이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셔서 어린 학생이었던 초등학생이었던 저를 위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정신이 되었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그 선생님이 나도 잘 안다. 손을 아픈 거 잘 안다. 그런데 경동아, 아픈 것을 잘 버티고 이겨내면 더 튼튼한 손을 가질 수 있다. 더 튼튼한 모습으로 너가 피아노를 칠 수가 있다. 여러분, 손을 찢는 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연단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거쳐서 내가 이겨내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향수를 잘 안 뿌리는데 여기에 장미향수가 있습니다. 장미향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참 별로 안 좋은데 이 향수가, 이 한 통의 향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향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 장미향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향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녁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에 장미의 향을 추출해냅니다. 장미가 가장 어두운 시간, 힘든 시간, 밝은 시간이 아닌 어두운 시간에 자신의 향을 가장 잘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언제 가장 멋지고 진한 향기를 내보내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눈물 있고 아픔 있고 상처가 있는 그 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저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제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왜 저는 절망해야 됩니까? 왜 저입니까? 가장 신앙의 아픈 삶의 바닥을 치닫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 신앙은 가장 값비싼, 가장 향기로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어둠의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연단은 어려운 겁니다. 고통은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 힘이 들지만 이겨내고 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샘이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누에 고치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에 고치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주인이 작은 그물을 찢어서 십자가로 찢어서 누에 고치가 나오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누에 고치가 잘 나왔다고 합니다. 잘 나왔습니다. 살아서 나왔는데 문제는 살아서 나왔지만 날개를 펴지 못하고 퍼덕퍼덕 거리다가 삶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이 듭니다. 아픔이 힘이 들지만 그 과정을 잘 이겨낸 그 사람, 크리스찬에게 신앙의 근력이 생기고 신앙의 근육이 생겨서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신앙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청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교련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교련,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3년 내내. 군대 가서도 배웠습니다. 이등병 때도 배웠습니다. 상병 때도 배웠습니다. 병장 때도 배웠습니다. 너무 배우기가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훈련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더 정확한 자세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속 그 교육을, 훈련을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크리스찬들이 바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의 기준을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갔는데 이것이 세상의 진리인지 하나님의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우습게 알고 크리스찬들은 영향력을 잃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바른 자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갈수록 우리 한국 교회는 점점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가 전부입니다. 마치 은혜가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훈련받는 것도 잃어버리고 교육받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궁금해졌습니다. 교회가 점점 은혜 하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제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은혜야, 최은혜, 손은혜, 박은혜, 문은혜, 강은혜, 은혜가 이렇게 많아요. 김은혜 13명, 제일 많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이렇게 많습니다.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은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이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돈을 지불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 지불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갈수록 은혜가 아니라 거짓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다운 은혜를 맛보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 단계를 벗어나 성화로, 성숙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배워야 될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버림에 있습니다. 버림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 2절을 보면 많은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 도의 초보를 버려라, 회개함을 버려라, 세례를 버려라, 안수를 버려라, 부활함을 버려라, 심판에 관한 모든 교훈들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버려라고 할까? 이것들 좋은 거 아닙니까? 세례 좋은 거 아닙니까? 안수 좋은 거 아닙니까? 부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칭의 단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할 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래? 그거 버려라. 단단한 음식 먹어라. 너희들이 소화하기 힘든 그런 음식 먹어라. 그리고 신앙의 성숙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할 때에 우리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다. 그런 거 값없이 먹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느냐? 여러분, 롯의 아내가 길을 나서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평생을 소금 기둥으로 살아간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십니까? 운전을 할 때 우리는 가끔 백미러를 봅니다. 뒤에 어떤 차가 오는지, 내가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주시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미러를 보면서 계속 운전을 한다면 금세 우리의 차는 사고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연연할 필요 없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과거를 계속 짓누르고 있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칭의 단계가 아닌 성수의 단계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자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버릴 것을 가감하게 버릴 때 미래가 다가오는 겁니다. 10대를 버릴 때 20대가 오고, 20대를 버릴 때 성숙한 30대가 오고, 성숙한 30대를 버릴 때 완숙한 40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때를 잘 알고 버릴 때를 익숙하게 여기며 앞으로 나갈 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밖으로 나가야지만 그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잃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을 잃었다면 저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길로 나가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아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바른 삶의 기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칭의 단계를 벗어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 성화의 단계로, 성숙의 단계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소망의 청년들이 되기를, 그리고 저희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의 길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한소망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총회를 엽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토의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가 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 그러기 위하여 모입니다. 일주일간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고민하고 나눕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되었어, 세상 사람들이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야, 이야기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지켜볼 뿐만 아니라 같이 동참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 위하여, 이단이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올바로 서기 위하여, 세습된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바른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이 세워져가는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한국교회가 초보의 티를 벗어나 성숙의 길로, 연약한 모습을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보를 버리고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칭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화의 삶으로 성수고의 삶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였지만 나의 삶이 어눌하였고 나의 삶이 부족하였고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였고 많은 자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였지만 나의 삶은 칭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를 경험하고 주를 체험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영원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지쳐져 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빛된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초보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소모의 삶을 버리기 소망하오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며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초보를 버리고 성화의 삶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아버지 되시며 주인 되시며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기를 소원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딸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을 살며 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딸들이 되어지겠소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칭의의 삶을 버리고 성화의 삶으로 영향력 있는 삶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아들딸들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우리가 흘러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소망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로를 모함으로 나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지 오래 되었지만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들어서 물속에 던져줄 자를 구하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들은 지 오래되었고 예수를 만난 지 오래되었지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합니다. 내 삶의 기준을 주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 한소망의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다시 우뚝우뚝 섭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빛되게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이제는 초보의 티를 벗어나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아버지로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캠퍼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